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 자체가 참으로 경이할 일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자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을까? 바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는 이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까요? 안 믿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사렛 예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이적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은 먹일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보리떡 5개 가지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그 어떤 사람들도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면 그것은 분명 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딱 행하고 난 다음에 사건은 이제 커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적을 맛본 그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무리들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막 재촉해요. 급하게 재촉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무리들을, 또 음식을 다 먹었으니까 날이 저물었고 저녁이니까는 그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저물었던 시간입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이적을 행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적은 들판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은, 캄캄한 어두움이 오게 되면은 이 무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은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자 남으셨죠. 혼자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간 그 시간에 날은 이제 어두워지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지에서 떠난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쭉 항해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거센 바람이 몰아쳤고, 제자들은 이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 가지고 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물결과 싸우던 시간이 밤 4경입니다. 로마나 그리스, 그때 그 시대에 사용되던 시간 중에 하나가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는데 1경이라고 했을 때는 6시, 해질녘인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간격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1경. 2경은요,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요, 12시부터 3시까지. 4경은요,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여기 밤 사경에,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밤 사경이라 했을 때는 유대 로마인들이나 그리고 헬라인들이 나누던 이 밤의 시간을 4개로 나누는데, 이 4개 중에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밤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밤이 깊어지면서 또 하나는 새벽이 오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던 시간이 저녁 해질 때였어요.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니까 9시에는 가지 않았을 거고, 저녁 시간이 6시부터 시작되니까는 그 시간에 저녁을 먹고서 그들이 출발을 하기 때문에 저녁 6시 해질녘에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이들은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람과 물결이 거센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새벽 3시가 됐어요. 그 시간이 되었을 적에, 즉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에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을 보고 놀랐어요. 유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유령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원어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실체는 없는 그런 것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유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로 걸어온다는 것은 실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누가 도대체 바다로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로 걸어오는 사람이 실체였었는데, 실체였고 실제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법칙 속에는 설마 사람이 바다로 걸어와?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배 안에서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실체였었던 예수님이, 바다로 걸으시던 그분은 실제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바다를 걸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유령이라면 이야기를 못하죠. 실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서 오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너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 위를 걸었어요. 걸어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요. 그때 베드로 입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 상황은요, 물속으로 빠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때문에 이 빠져가는 상황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드셨다. 손을 내밀어 붙드시는 예수님.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붙드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의 우리가 예배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던 베드로가 바람으로 인해서 지금 물에 빠져가는데, 본문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는 것을 보았거든요. 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분은 유령이 아니구나. 지금 바다를 걸어서 오는 이분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베드로도 예외가 없이 다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고 막 무서워했었는데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정감 있게 들리던 그분의 음성이었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잖아요.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너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 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들었던 정감 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막 풍랑이는 이 바다, 이 배의 어떤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뭐 못 볼 것을 보느냐, 유령 아닌가라고 하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늘 들렸던 그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음성은 늘 들려지는 예수님 말씀이어야 돼요. 늘 들려지는 예수님 말씀. 그걸 늘 들려지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정감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따뜻한 말씀인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아담의 본성 아래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일반 법칙이 아닌 아주 특별한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섭지 않겠어요? 유령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요. 저도 믿음이 약해가지고요,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 아내가 근무하던 데가 하루에 버스가 3번 들어가는 아주 오지였어요. 그러면은 오지인데 버스를 놓치게 되면은 걸어서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눈이 오거나 아니면은 또 제가 공동체 일을, 에베네셀 공동체 일을 하다가 차를 놓치게 되면은 그때에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눈이 오는 날은 차가 안 다닐 때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 올 때 걸어가게 되는데, 산 밑에다가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차가 안 넘어가니까는 걸어서 넘어갑니다. 근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야 돼요.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그러면은요, 그 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냐면은 성황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울긋불긋한 이 천들이 막 휘날리고, 북어도 이렇게 막 걸려있고 막 그래요. 그 산 정상을 이렇게 넘어서 이제 내려갑니다. 쫙 올라갈 때는 올라가면서 힘들죠. 힘들게 올라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거 딱 지나갈 때 그걸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한번 잠시 쳐다보고 빨리 고개 돌려요. 한 딱 돌리고 그 다음부터 내려갑니다. 내리막길에 얼마나 좋아요. 이제 내려가면서 혼자서 이제 설교도 하면서, 아니 그 위에서 아래까지 내려가면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가요. 그런데 설교하고 내려가든지 찬송하며 내려가든지 간에 머리가 쭈삐쭈삐 서는 거예요. 막 그건 쭈삐쭈삐 서면은 누가 뒤에 걸어오는 것 같은데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연약해요. 왜냐하면 제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만약에 제가 그날 산을 넘는데 갑자기 산에서 휙 하고 누군가 튀어내려오 보세요. 그것도 일반 법칙이라면 이해가 되죠. 누군가가 내려올 적에 그때도 그래도 좀 놀라겠지만은 갑자기 유령인가 하는 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특별한 법칙이 있게 되면은 제 스스로가 뒤로 아마 낮아빠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반 법칙에서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으면은요, 물 위로 걸어보려고 아마 한번 시험은 해보겠죠. 근데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던 그때에 예수님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이 음성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졌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주님이시네? 그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물 위로 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엄청난 요청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서 이 이야기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딱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모든 사람들은 11명의 제자와 같이 배 안에 그냥 곧 되어지는 상황을 그냥 가만히 볼 것이고 딱 한 명은 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셔가지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보세요라고 딱 할 사람 한 명 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송승현. 그 친구는 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예배 와가지고 예배 때 앉아가지고 주일학교 친구가 노트를 쓰고 있어요. 설교 노트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그 친구의 수준에 맞게 쓰겠죠. 예배 끝나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사탄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과감하게 물을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도 한번 물 위를 걷고 싶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요청인 겁니다. 베드로가 왜 이걸 요청했을까요? 자기가 딱 보니까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나에게도 한번 명령 내려주세요.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요청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고 해서 나도 걸어보고 싶은 어떤 공명심,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기서 나온 요청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도 물 위로 걸어오도록 요청하는 이것에는 그의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만일 주님이시라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근데 원래 원문의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과연 주님이시다. 역시 물 위를 걸으시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도 지금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분이야말로 과연 주님이시다. 바로 그 표현이에요. 과연 주님이시다. 주님이시기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구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과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나도 그러면은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한번 해보세요라고 믿음에 대한 이 확신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나도 믿음으로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보려는 근거가 있는 것은 3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져가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과연 주님이시다고 믿었지만 막상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갈 때에는 예수님에게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다시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시면서 자, 그래? 너 물 위로 걷고 싶어? 그래서 그럼 걸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물 위로 걸어가요. 걸어가게 돼 있는 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불던 바람과 물결이 어디에게 영향을 끼칠까요? 여기에 지금 온풍기가 오늘 아침에 온풍기가 늦게 작동이 되고 해서 아침에 좀 추웠죠. 근데 지금은 이제 훈훈합니다. 지금 훈훈한데 저 온풍기의 훈훈한 바람이 오늘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저만
온풍기를 지금 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 온풍기 바람을 다 쐬고 있습니다. 그날에 일어났던 갈릴리에 불어닥치는 바람과 갈릴리의 이 거센 파도는 제자들의 배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람과 물결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도 바람과 물결이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 내려서 갈릴리 바다에 내려서 걸어갈 때에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는 배에도 바람과 물결이 불고 베드로가 걸어가는 거기에도 바람과 물결이 불고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는 거기에도 바람과 물결이 불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베드로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는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 물 위에 서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바람과 물결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이 아무리 거셀지라도 요동함이 없어요. 바람과 물결이 그렇게 불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으면서 바람과 물결이 불어도 아무 지장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돼요. 그래서 그는 걸어봤어요. 직접 걸었는데 물 위를 걸으면서 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주님이 걸으라고 했으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물 위로 걸었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고 있었다고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걸어갔는데 예수님께로 가면 갈수록 그가 바람과 물결이 자기에게 부딪히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평안할 때에 우린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너무 즐거워. 그래서 그 믿음이, 왜냐하면 내 삶이 평탄하니까,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거든요. 아유, 집사님 뭘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려움이 없이 평탄하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요, 그런 믿음이 지나치게 호기가 돼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물 위로 걷도록 또 때로는 요청하기도 해요. 매일의 삶이 어떤 날에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연속이 일어날 것이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의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믿음이 연약해진 이 모습 어디서 나타납니까?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은 언제 불었죠? 이미 이전에 불고 있었어요. 저녁 먹고 배 타고 예수님이 얘들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 했을 때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항해가지고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에 이미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람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난을 당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바람을 헤쳐나가고 살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몸부림쳤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 바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바람 가운데 누가 걸어오십니까? 그 바람과 큰 물결 가운데 누가 걸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베드로 자신도 물 위로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다에서 물결과 바람을 통해 가지고 물결과 바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물 위로 걷는 이 엄청난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바람으로 인하여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 베드로가 이 길을 걸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다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을 봄으로. 본문에 오늘 나와요. 바람을 봄으로. 예수님을 보았다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도 능력의 걸음을 걸었을 텐데,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를 물에서도 걷게 할 것이고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바람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지킬 것인데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의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무너지는지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의 무너짐은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의심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그 바람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진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을 흔드는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계에서 그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믿음이 막 흔들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으로 인하여 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바람이, 이게 다 바람이에요. 자녀의 바람, 물질의 바람, 사람의 바람, 권력의 바람, 세상의 바람, 이 바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불어올 때에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막 흔들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바람이 불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바람이 불고 물결이 아무리 거세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물 위로 걸어서 오셔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적인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에도 요동함이 없는데 그와 함께 있는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우리의 신앙이 요동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을 신뢰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리고 그의 아들의 피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셔야 돼요. 분명 많은 바람이 붑니다. 이 풍랑 인연 인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가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가는 동안에 끊임없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는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에요.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지금 바다의 현장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방법은 침을 뱉어서 흙을 이렇게 지는 게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오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4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8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한번 풍랑을 경험을 했어요. 그 풍랑일 때에 예수님 뭐 하셨냐 하면은 배에서 주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막 깨울 때에 예수님 지금 풍랑이 이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헤쳐나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 왜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라면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막 자기들 마음대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하면서 왜 주무십니까? 라고 할 때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이게 사그라지게 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을 때 바람과 바다는 예수님 말씀 앞에 힘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사망을 호령했어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호령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을 떨게 하였고 그 말씀은 사망도 물리쳤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의심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그 의심은 이제 그가 이렇게 물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순간에도 이게 만약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속에 벌써 잠겨버렸어요. 왜냐하면 물속에 빠져가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려요. 단 5초 안에 물속으로 다 빠져들어갑니다. 아시잖아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닷가에 살았으면서도 수영을 못하는 이유, 첫째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랐어요. 절대로 너 가서 바닷가에 혼자 가지 마라. 혼자 가면 잘못하면은 물에 빠질 수 있다. 제가 동해 쪽에 동해 바다 출신이니까 급경사가 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다가 거역을 한번 했어요. 거역을 해서 친구들하고 망상해수욕장, 그때 지금은 망상해수욕장 유명하지만 그때는 안 유명했어요. 망상해수욕장 바로 동네 근처니까는 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친구들하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못하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다가 딱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잠깐 들어갔는데 물이 키를 딱 올라선 거예요. 그 순간에 순간 빠진 거예요. 죽었구나. 근데 딱 하니까는 발이 딱 닿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딱 대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팍 눌러, 수영을 못하게 딱 눌러가지고 탁 뛰어 올랐어요. 뛰어 오르면서 옆으로 조금 가니까는 고기만 살짝 이렇게 파였던 거예요. 옆에는 그냥 평지였어요. 살았죠, 뭐. 금방 빠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은 이 중에 지금 벌써 빠져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이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으면 베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거셉니까? 지금도 물결이 얼마나 거세. 바람은 세차게 불고 있고 물결은 거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배 안에서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11 제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물에 빠져가는 자기의 동료를 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들 중에 누구도 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속으로 뛰어들 수 없었던 것은 거기에 요한도 있잖아요. 야고보도 있잖아요. 다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지금 바다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를 향해 소리 지릅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그 바다 근방의 사람도 아니거든요. 이분이 수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당장 요하나 뭐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고보야 뭐하냐, 니들 나하고 같이 고기 잡고 그랬는데 빨리 나를 건지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굳건 그들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요, 누구를 향합니까?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 그 빠져가는 그 순간에 그가 부르는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이제 예수님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기도, 베드로의 요청을, 베드로의 기도를 들었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하면 되죠.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명하시면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었어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즉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이 즉시라는 이 말은 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아직도 바람이 불고 있고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밤새도록 고생을 한 베드로,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고생했고 지금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빠져가는 중에서 주여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 즉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즉시의 이 의미는요, 물 위를 걷게 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걷고 싶어요. 그래? 그럼 걸어.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작아서 의심함으로 인해서, 바람을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빠져갈 때에 주여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에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면, 내가 걷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즉시 그를 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분이 책임지셔요. 뭘 염려하십니까? 예수님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그분의 손은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밤 사경 새벽 3시까지 지치고 힘들 때까지 너무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릴 때에 여러분들은 그때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셔요. 기도 소리 안 나올 거예요. 너무 지치면은요. 에베네셀 공동체가 비닐하우스를 치고 생활할 적에 주변에 결핵 환자들이 처음에 생활했기 때문에 주변의 시골에서, 아주 그 엄청난 시골에서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수원에서 비닐하우스 자재를 사고서 낮에 차에다 실어놓고 출발을 못했어요. 밤 12시에 수원에서 출발해서 경기도 양평으로 갑니다. 새벽 2시, 3시쯤 돼가지고 그 자재를 올라가서 동네 사람들 모르게 이제 그 길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그 집을 짓는 곳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자재를 다 내리니까 새벽 4시가 넘었어요. 새벽 기도를 5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엎어져서, 그때는 주여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었어요. 주님, 새벽 기도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그거였어요. 주님, 새벽 기도 지금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 기도를 한 순간에 이렇게 뭔가
포근히 안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눈물이 막 흘러나오면서 그냥 잠든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결코 놓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주님 하고서 부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거센 바람과 우리가 의심하는 영적인 미약함으로 넘어질 때에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항상 믿음으로 잘 걷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잘 걷는 사람도 넘어져요.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은 그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는 기도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완벽할 정도로 믿음이 좋을 때 손을 내밀어 붙잡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순간에는 넘어진다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은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즉시 내밀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놀라운 광경 하나를 보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를 건집니다. 딱 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잠깐 나무라셔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나무라십니다. 내가 너를 물에 내려오라 그랬고 물 위로 걸으라 그랬고 내가 했는데 왜 바람을 보고서 네가 빠져갔느냐라고 하면서 너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그래. 나에 대해서 의심해서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것에 대해서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았죠. 이 손을 놓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함께 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함께 이 손을 잡고 배에 오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 그러면 배가 여기 있으면은 베드로가 여기에 빠졌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떨어졌을까요? 분명 베드로는 배가 여기 있고 예수님 여기 계시면 베드로에게 걸어서 내게로 오라 했으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걸어가다가 여기서 빠졌겠죠. 예수님 손 내밀어서 끄집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베드로를 데리고 헤엄쳐서 배에 오르진 않았어요. 걸어서 같이 배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 체험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여전히 물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물에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 배에 올랐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본문 32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바람이 그쳤어요. 그들이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난 후 밤 사경인 새벽 3시부터 6시에 이를 때까지 갈릴리 바다는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가지고 엄청난 그 바람과 물결이 불고 있고 제자들은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그 모든 고난을 주었던 바람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 때 무서움이 엄습해 왔고 자기들의 힘으로 풍랑을 이겨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냥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믿음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불었던 그 바람은 즉시로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가 우리의 배에 오르는 그 시간, 그분이 우리의 배에 오르는 그 시간에 우리 인생의 바람은 그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면 내 인생에 불던 바람이 그친다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본문 38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되죠. 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배에 타면 그 배는 더 이상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또 한 면에서는 아주 신비롭게도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우리와 함께 이제 항해를 하시니까는 이 항해야말로 가장 멋진 신앙의 항해가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항해에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누리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셨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셨어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누림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주의 영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성으로 믿어집니까? 그런데 믿어지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닙니까? 그러기에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의 항해를 평탄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기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면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의심의 본성이 작동을 합니다. 심지어 무리를 걷는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의심하는 우리의 믿음은 여전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함으로 물속에 빠져갈 때 그의 손을 우리를 위해 내밀고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순풍에 돛을 달고 목적지를 향해서 평안히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힘입니다. 우리 중에 큰 바람과 물결로 인하여 요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함께 남은 인생을 멋지게 항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면 우리에게도 의심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했는지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물속으로 더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 것이고 그 손이 우리를 붙들어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불던 그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저들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